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안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강사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리가 없다고. 네, 그래서 안에 있다가 이렇게 조마조마 언제 등장하지 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름다운 그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같은 문장이 선교 주일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인상과 또 어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먼저 갖고 계신 이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수원 꿈꾸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룬 일원으로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꼭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여기 주일 오기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들 또 어떤 선교부 안에서의 고민하시는 것, 교회 안에 공동체가 고민하신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냥 뭐 설교 시작하기 전 립 서비스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비슷한 사역을 같이 하시는 굉장히 유력하게 유명한 분들 저만 빼놓고 다 유명한 분들과 함께 이런 어떤 일상의 선교나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유명사 수원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을 딱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전문 사역자들인데도 놀라고 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우리 상식인데 이 정도는 하지 뭐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참 많다 보니까 이런 걸음걸음이 참 저희에게도 격려가 되고 또 뭔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라는 자발적인 그런 어떤 호의가 담겨 있는 마음들도 일어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냥 첫날부터 인간을 좀 세워서 노가다를 좀 시키시지 하나님 늘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그 완벽한 세상을 이제 막 창조된 인간에게 선물과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참 좋다라는 그런 감탄사를 그 모든 지어진 세상을 향해 날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조금 나오는데 여러분도 저도 책 찾아본 거니까 또 왜 저래 하지 마시고 한번 의미들 중요한 의미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참 좋다, 감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토브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 참 예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기에 예쁜 것이 아닌 그 내면에 있는 생명이 내면에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말 여러분 자주 사용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실 때 혹시 가족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교회 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괜찮은 집도 있지만 저희 집은 애들이 다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 잘 안 쓰다 보니까 손이 오그라든다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아름다운 저희들 한국의 고유한 그 표현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존재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치장이나 화려함으로 겉으로의 어떤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존재가 더 그 존재다워질 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아직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또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그 경외함들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참 아름답다, 지은 그대로 그 존재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예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눈에 볼 때 예쁘다, 참 보기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야페는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안에 담긴 것,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우리를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감탄의 대상이 되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닌 것이요. 저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심보다 외모를 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심을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외모를 더 신경을 많이 쓰세요?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긴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토부, 참 좋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설교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꿈꾸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LA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집회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좀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비행기 값을 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랬더니 이렇게 또 뽕을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7번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 회의 2번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엔 비행기 값을 빼달라고 할까 뭐 이러면서 LA 갔었는데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시무아시안 장로님께서 1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제가 마지막 설교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가 그분을 그 중앙아시아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미국과 한국의 그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그런 회장님이셨고요. 근데 또 건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몸은 되게 단단하신데 여기다 이렇게 관도 좀 박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막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1년 동안 이제 혼자 가 계셨는데 사모님은 옆에서 표정을 보아하니 남편이 가니 나도 간다라는 거지 주를 향하여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짐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없대요. 저것도 없대요. 성교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제 이유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청년들한테 직장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직업 훈련원 그리고 한국 문화 그리고 더불어서 나라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한 일종의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준비를 거쳐서 정식 파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해 주는데 장로님도 옆에 나오셔서 막 이런 멘트가 들리더라고요. 이 장로 먼저 가 있어. 우리가 따라갈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에서는 이건 주로 어디서 날리는 멘트냐면 장례식장에서 이 장로 먼저 가 있어. 우리가 따라갈게. 뭐 이런 제가 거기서 많이 듣던 멘트거든요. 근데 참 저는 그 장면이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편안한 사람들이 가능하지만 어느 땐가 하나님이 점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눈에 중앙아시아의 소망 없는 젊은이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는 너무도 그분은 기쁘게 오라고 내가 터 잡아놓을 테니까 오라고 잠깐도 갈 수 있고 또 길게도 갈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한 곳이죠. 어떤 기업가로 한국에서 제가 그분을 회장실에서 만났을 것보다 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찾아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하는 모습의 열매들 걸음들이 저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와 아내는 잠깐 태백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원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예수원 60주년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좀 어떤 지인과의 관계, 사역 관계로 좀 우연히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 산에 올라서 예수원을 내려다보는데 저도 한 30년 전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역사를 쭉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의 묘소도 갔더니 조그만 현판 하나가 있더라고요. 산을 내려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미국에서 사시던 분이 한국 사람도 잘 안 가는 첩첩산 중의 산이라고 하는 태백 산골에 그것도 운막 같은 집을 처음 짓고 도대체 무슨 인도하심이 뭘 바람으로 이곳에 오셨을까? 60년이 지나 그의 행적들이 남긴 것들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과 성공이라는 그 어떤 기치 아래서 교회다운 가운데 잃어버렸던 많은 중요한 맥락들을 그분이 그 산골에서 흘려보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었습니다. 환경의 이슈, 통일의 이슈, 평화의 이슈, 영성, 그리고 기도, 노동, 그리고 뭔가 우리 안에 화합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그분은 그 산골에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말도 안 되는 그분이 왜 우리를 품고 이렇게 끝까지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그곳에 세워진 삼수령센터라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또 다른 어떤 사단법인의 공간, 또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태백의 한 교회의 훈련 장소가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국적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 위에 있는 나라 품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훈련하는 공간이 거기에 마련되어 있고요. 뭐에 이끌렸는지 크지도 않은 모임에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분들이 그 브라질에서 온 청년, 수단에서 온 사람,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저기를 가려고. 모르겠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모임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크고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 안에 비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였을 때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존재 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걸음걸음에 토부라는 감탄사, 참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시대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젠 아예 11장에 가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는 시대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지워가는, 뭔가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람은 어떠냐? 우리는 아브람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죠. 주일학교 때 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잘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다 완벽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이때의 그의 삶은 절망이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형편이 좀 괜찮았었어요. 이렇게 시대를 잘 만나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아유, 시대를 잘 만났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대를 잘 만나서 그 집안이 지으던 우상의 신상이 그 도시에 쫙 깔린 때가 있었습니다. 돈 좀 벌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해요. 그래서 그 도시를 통치하는 세력이 달라지니까 그 가정의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믿었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아브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 장면 속의 아브라함은 그의 삶 또한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그 개개인의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도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부끄러움에 하나님의 낯을 펴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진짜 잘 숨은 내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네가 왜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처음 지은 모습이 아닌데, 이건 내 계획이 아니었는데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어쩌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너무도 위대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의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분이 왜 하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그에게 떠나가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여러분, 쓰여진 히브리 단어가 레크르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떠나가라라는 의미예요. 이 안에는 걷다라는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할라크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고대 근동 언어를 연구하신 분에 의하면 레크르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너를 부르는데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의미고, 거기에는 너를 위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라라는, 저도 청년 때 예외가 아니었죠. 그때는 개역 한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였는데,
뭔가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지고 막 감성적인 음악이 나오고 갑자기 사회자의 그 마이크에 리벌브가 걸리면서 천상의 소리 효과가 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면 와, 난 아직도 한국에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는 말씀에 우리는 늘 이 가라라는 말에 굉장히 방점을 찍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를 또 상황들을 보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한 때로부터 내가 이 인간을 구원하겠다. 세상을 회복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걸어오신 내가 걷는 길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초대한다. 와서 나랑 같이 걷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중심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초대입니다. 선교는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면 우리 아들이 어디 유명한 대학을 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여준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나의 백성으로 나와 함께 걷겠냐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라는 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겠습니까? 자, 은혜 받았지. 이제 짐 싸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선교지로 가라. 여러분 그 의미만 이 안에 담겨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크게 세 가지. 너의 아비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먼저는 이제 너의 그 절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아브라함 이름으로 살아온 너의 그 옛 정체성, 옛 사람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함께 동행할 너의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고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 이게 역사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너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의 그 이야기로 초대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 뭐하고 살지? 내 인생이 뭐 그렇지라고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눈을 뜨고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변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너의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 초대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는 나 먹고 나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냥 가능하면 저도 이제 뭐 저의 나눔, 뭐 사역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나눔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주일 오후 되면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하는 시간들을 매주 갔는데요. 그날은 저도 뭔가 좀 힘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둘러앉은 순서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차례로 나누잖아요. 외국 가면 방심하면 안 돼요. 막 여기저기서 나누니까 막 방심하면 안 되는데 한국은 자 이쪽부터 이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세 보니까 5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나도 힘든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1번, 2번, 3번까지 왔는데 벌써 눈물바다예요. 제 사연은 비할 게 아닙니다. 벌써 여기 너무 힘들어요. 4번까지 듣고 나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나누면 사역자로 모양이 빠질 것 같고 차라리 지긋한 미소로 나를 패스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날 많이 힘들었어요. 구성원들이. 뭐 울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데 주차장에서 잘 가,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불현듯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혹시 우리들의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작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우리의 오감을 점령할 만큼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 자꾸 멀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 멤버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당장은 다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브라함에게 같이 걷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라는 것은 어떤 짐 싸서 선교지 가라가 아니라 너의 옛 자아로부터 새 사람으로, 너의 작은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불려주신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여줄 땅, 아직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땅을 향해서 그가 한 걸음을 떼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복이었어요. 내가 복이 되겠다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도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이란 뜻이에요. 이 무릎이란 단어를 언제 썼나 보니까 신이 우리에게 주신 순명,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목적을, 그런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 거고 가서 복이 되라는 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너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이 된다는 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론은 회심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찾아가는 우리의 존재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서 막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쫓아내셨다, 뭐 이런 어떤 단순한 구도를 주일학교 때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죄를 졌지, 하나님이 에덴 내 땅 너 나가, 그래서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추방당한 인간.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추방당했습니까?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먼저 추방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온데간데 없이 이제 선악의 판단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추방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존재다움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뭐 고상한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빈민가에서 가난한 자들 돌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그 고생스러운 모습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 복음이 듣지도 않는 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증가하는 어떤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이 저는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내기 원하시고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다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릎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보실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15장에 가니까 너희가 믿어서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평범한 인생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평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평화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용한 사람이 여러분이 어디다 어떻게 하면 어떤 직장이 될 거고 어디다 투자하면 이 정도의 부는 쌓을 거고 정말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서 내 마음이 불안해요라고 여러분,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옆에 누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지금 미래의 남편은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분 나타나시면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치게 될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봅니다.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정한 평안은 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과 공동체의 평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적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부분들을 기록했는데 바로 너희가 떠나가라라고 하신 장면이
헬라어 단어로는 칼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칼레오는 불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낸다라는 의미로 앞에 전치사 에크를 붙여서 에크칼레오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정도는 압니다. 그죠? 여러분 뭡니까? 한 세 분 정도가 이렇게 약간 옹알이 하듯이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제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때 고개를 끄덕이시면 돼요. 그럼 알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네. 자, 여러분들 그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 에크칼레오예요. 바로 이 말에서 온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뵙고 나서 이제 여러 군데 제가 하는 일이 국제선교 동원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갔었어요. 뭐 아프리카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여러 나라 상반기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가보면 예배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약간 리더십 포지션을 가니까 예배를 건건하게 드리지만 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마다 너무 달라요. 특히 아프리카 예배가 힘듭니다. 저는 방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되게 이 바이브가 있잖아요. 찬양만 한 3시간 하거든요. 헌금송만 한 40분 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저기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따 그렇게 한번 아프리카식 안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얼굴 대고 뭐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거기 같은 예배라는 그 성격상 그렇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서 예배를 약간 장로교긴 했지만 정교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곱틱의 분위기가 남아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너무 지루해요. 이 영상이 이집트까지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와 맞고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문화의 표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았을 때 겉모양은 달라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에크칼레오 불러내셔서 가서 복이 되라 하신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이 정의는 여러분들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가서 복이 되라고 하신 이 부르심은 오늘날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불변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 안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에크칼레오. 그리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가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로 드러나게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무릎을 들인 적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순명을 받아들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국률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라는 하나님이 딱 붙어 동행하시는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교회랑 아브라함이랑 오늘날 살아가는 나랑 아브라함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약속 참 뜻하지 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에게 삶에 담겼지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구속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어갈 거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교회는 역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3년 언저리 얘기하실 거잖아요. 저희 단체가 113년 돼서 저도 어깨에다 힘 좀 주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교회보다 몇 배가 길어요. 어느 교회 가든 제가 좀 힘 좀 줬었는데 2주 전에 갔던 교회가 118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의 감리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깨갱했습니다. 여러분들 118년 대단하잖아요. 뭐 정동제일교회는 140주년 기념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3년 이제 남짓 새로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란 평범한 인생을 불러내셔서 이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에게 절단될 때로부터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으로 그 생각으로 그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야폐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몇 석이고 예배당이 어떻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우리가 시대의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를 여러분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다른 것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초대하세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위대했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2000년 전에 사용하신 거고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이 수원 꿈꾸는 교회,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교회의 어떤 불편하고 교회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라서 자꾸 교회의 가치를 폄하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수원 꿈꾸는 교회가 눈으로 보이기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지만 교회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오합지졸이 돼서 문 앞에 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 평강 있으라 하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제 집 앞에 있지 마라 나 안 죽었다 이제 가서 사역 좀 해라가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떠나실 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 오합지졸 같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되는 바로 이 위대한 삼위일체의 성교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건 이제 너희를 초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평범한 인생이 나의 이야기의 일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만큼 살아간 삶 자체를 나의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평범한 인생 어쩌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시작된 이 이야기의 서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회적이어야만 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한 그에게 복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개인적 가치지만 이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뤄가는 일이지 교회 건물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 살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길이 어떻게 꽃길이 되겠습니까? 광야, 황무지, 생명 없는 것들이 많고 어둠이 드려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밟은 땅에 꽃 몇 송이라도 피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보면 늘 교회가 요즘 오늘날의 기독교가 망조로 가는 분위기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세가 되려고 할 때마다 늘 변질했어요. 하지만 대안이 되는 본분을 감당했을 때 교회는 한 세상에서 빛났습니다. 빛은 어둠의 대안이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대안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가 그렇게 대안성을 추구하면 우리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다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문턱이 때로는 크게 넓어 보이는데 현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작아진 것 아닐까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문턱만 넘으면 하나님이 보이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대안성을 추구하면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여러분들 저 멀리 어딘가 오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세 번째 가치는 선교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면 선택적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멀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니다. 저는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해요. 여러분, 국제선교 동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막 광고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교라는 온 나라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교에는 어떤 개인도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 먼 곳 오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 살아가더라도 그 부르심이 아직 내게 임하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외 없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선교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으로 참 깨어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수원 꿈꾸는 교회가 막 청소년들을 다 막 옛날에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그랬거든요. 불 꺼놓고 막 기도하고 나서 이제 중동으로 한 명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 불 딱 켜면 손을 딱 가리켜요. 그때 대부분이 가리킨 사람이 가는 거래요. 뭐 이런 이야기 많았어요. 여러분 막 수원 꿈꾸는 교회가 좋은 제도죠, 여러분들. 근데 저희는 또 좋은 우대권이 있죠. 교회로 옮기면 되죠, 뭐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런 투박한 이야기가 들려온다고 제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선교에 깨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하면 이제 선교가 특수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용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남의 삶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에 늘 소중한, 내가 바라는, 내가 소망하는 그 가치로 담겨졌을 때 세대를 넘고 우리의 어떤 본분을 넘어서 우리의 역할을 넘어 담겨질 때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경험하는 날 지나치게 너무 비장하게만 만들어 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 그러면 뭔가 다 버리고 다 뒤로 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교는 꼭 비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선교단체에 있었는데요, 선교는 마땅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맡겨진 일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 아니지만 저는 마땅한 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해야 될 일,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마땅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관찰하건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사역자들에게 선교는 막 비장하고 막 따라주지 않는 존재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부득이함으로 하는 무언가가 아닌,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나의 최선의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고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이슬람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슬람을 하나 뛰어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둠을 걷어내지 못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그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못난 제자들 그냥 버리고 새로 제자 세우셔도 되는데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굳이 그 바닷가까지 가서 고기 구워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고 그 제자들, 못난 제자들 세워 가시잖아요.
교회다움. 우리가 치장하고 화려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이상한 교회가 아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그 교회다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선교는요, 더 이상 옛날의 이야기처럼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선교 그러면 뭔가 다시는 돌아올지 못할 곳을 가서 떠나는 그런 비장함으로 가득 채워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일상선교를 얘기했다면 안 가는 선교라고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선교에 전후방이 없고 달려가서 선교하고 밀려와서 선교하고 우연히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선교적으로 응대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일상 선교는 안 가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어 드릴 것이냐라는 전부냐 일부냐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며 외침을 경청하며 복음에 당기고 예수가 보여주신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삶에 선교가 종종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내 삶이 온전히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종교가 위대한 것을 참 평범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는 평범한 인생들을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준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을 결론 짓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꿈을 가지고 우리의 선자리에서 또 가라 명하신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아름다운 그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저는 응원하고요.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